인간들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전개되어지는 이야기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인류의 역사, 그 전개들을 쭉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항상 어떤 그 비범한 인물들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해서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점들을 맞이하게 되고 시대가 발전하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인 구속사라고 하는 시각에서 보면 인류 역사의 진행은 결코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인물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들의 그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결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한 능력 있는 특정한 인물이나 어떤 집단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이스라엘 그 구성체, 공동체 속 안에서도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고 있었던 어린 목동과 같은 존재들, 혹은 천대받는 여인들을 사용하시거나 율법으로 부정하다라고 정해놓았던 문둥병자와 같은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 때로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느냐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는 깊이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그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뜻입니다. 좋게 말하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주권이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대로 하자면 뭡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불순종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하느냐, 의미하느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는 사람들의 불순종과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되지도 아니하고 반대로 우리의 순종이나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순종이나 헌신이 또는 우리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진행되거나 멈추는 것들이 아니고, 혹은 우리가 더 헌신적이고 우리가 더 능력 있게 일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더 빨리 이루어지고, 우리가 중간에 불순종하거나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점점 지체되거나 늦추어지는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장 알맞은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섭리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만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히브리 노예 출신으로 애굽의 왕자의 자리까지 오른 모세의 그 성장하는 경험들, 또 그 지위에서 오는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위, 또 그 삶의 배경들이 그에게 큰 올무가 되어서 이 모세가 그 자리, 왕자의 자리라는 것을 마치 내팽개치듯 버리고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있었던 그 바로마저도 죽고 난 이후 그야말로 모세가 누구야?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모세라는 존재가 잊혀져서 이제는 모세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삶에 크게 위협이 될 수도 없고, 또 모세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큰 기대감을 줄 수도 없을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 즉
모세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조상과 있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피해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 기간이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킨 기간이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40년 기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셨느냐?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애국을 떠난 지 40년째 됐던 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이죠. 근데 이 과정 중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연단받았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모세의 광야 4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필요했었던 시간들이다라고 여겨서 신앙생활을 한동안에 나도 내가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고 어떤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됐을 때 항상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계신다라고, 이 시간들이 훈련받고 내가 준비하는 기간들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 미래를 대비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인생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와 같이 교회와 관련되고 신앙적인 일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와 늘 동행해, 어디 한 군데서도 내가 너를 보지 못하는 적이 없고 너와 동행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고 네가 하는 말을 놓친 적이 없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바로 그 일이, 그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목사로서, 직장의 상사로서, 직장의 부하로서, 동료로서 그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무슨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고 언젠가 미래에 닥치게 될 그 일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나는 지금 훈련받고 단련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훈련받는 것으로 때우면 돼.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위한 훈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 위한 그 훈련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신약의 선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는가 하는 그런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무덤례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을 받았느냐 하는 것에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이 간단한 표현 속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쓰임 받았다라는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 일을 꼭 감당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 일을 꼭 맡겨주십시오.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어필을 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그 일을 따내서
하나님께 요구한 것들을 받아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너 이 일을 해라 라고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 저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 하고 부러워할 만한 일이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그 일이 절대로 하기 싫은 일, 원하지 않는 일, 피하고 싶은 일, 거부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다반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신 이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이 하나님, 모세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나아가면서도 모세는 하나님 보기가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었죠. 한 번도 모세의 생애에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나 그 존재감 자체만으로도 이분이 신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신적인 존재 앞에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공손하고 고분고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나아가던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 태도가 돌변하게 되는데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바로 방금 전까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신이시여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말하면 내가 뭐라도 다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들이 묻어있는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이었는데 11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가서 바로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이 너무 크고 험난해서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에 대한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내게 너무 당혹스럽고 감당할 수 없어서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 거부감이 나타나는 것이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 그래서 또 자기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항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일들을 내게 하게 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판단으로 내가 바로 앞에 서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와 대면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내가 최소한 바로를 압도할 만한 힘과 지위와 능력이 있어야 내가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가 듣지 않겠습니까? 아니 바로를 압도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그와 동등할 만큼의 지위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의 앞에 서서 이게 하나님 명령이다라고 전달할 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와 비교한 지금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왜 이곳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까? 바로 이전에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였던 그 사건 때문에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의 권세와 바로의 힘이 두려워서 바로 그 애굽의 모든 지위를 버려두고 이곳까지 도망을 온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는 참으로 두려운 존재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언제라도 뺏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비록 내 생명을 취하려던 그 바로는 그 전대의 바로였기 때문에 이미 죽어서 없지만 그 바로의 권위라는 것, 그 권세
권세라는 건 그 지위에 오르게 되면 누구라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를 대면하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내 명령을 전하라고 하시니 모세가 겁이 날 수밖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바로를 대면해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면서 정작 어떻게 바로를 대해야 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모세가 투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무엇 하나 주시는 것도 없으면서 나보고 가서 바로를 대면하라니 전 못합니다. 내가 뭔데 가서 바로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투정하고 항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바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너무나 뻔한 대답입니다. 제가 의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의학을 전공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의사가 아니고 약사가 아니어도 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어떤 약을 먹고 또 이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거 하나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니어도 약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 병증은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진단과 치료법을 우리 스스로 다 터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감기에 걸렸을 때 겁먹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내 스스로 이 문제를 치료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이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신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이 감기약을 처방해 주는 것처럼 누구라도 해줄 수 있는 뻔한 대답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알아. 힘들고 어렵겠지. 고통스럽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것만큼 정확한 처방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서 그 문제를 향해 돌진해 나갑니다. 그것을 약삼아서.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구절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와 정확히 반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주동자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시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그것이 그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조력자 삼아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의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는 의미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데 내가 그 일에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심에 있어서 우리를 푸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세요. 나랑 같이 이 일을 하자 부르셨고 네가 내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일에 순종하면 나와 함께 나아가자. 근데 불순종하는구나, 내 뜻에 어긋나는구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벌 주시거나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불순종할 것도 이미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있고 네 능력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동참하게 하실 때 우리의 거절이나 거부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절대로 그걸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봐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사람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상황만큼은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예외를 용납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는 그 약속의 근거로 내걸신 것이 뭐냐면 어떤 거창한 사인, 거창한 능력을 주시면서 이걸 가져라, 이걸 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시야. 그게 아니라 야, 나중에 네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나 함께 내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거야. 그 제사를 드릴 때 비로소 내가 너와 함께 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보면 이건 약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증표하는 약속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 결과가 분명히 나에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계약하고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네가 결과를 보면 알 거야.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야.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증거물로 이걸 봐서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으로 알아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증거는 모세에게서는 아무것도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이요 징표라고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모세가 원하는 것,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그런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확실한 징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줄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든든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불신하지 않고 계속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런 증거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 증거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그런 사인들은 다 어떤 것들입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그 가치관과 기준에서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 참 좋은 거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실체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담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자체가 바로 결과이며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네가 이거 하면 엄마 나 이거 꼭 사줄 거죠? 아빠 이거 나에게 꼭 줄 거죠? 그럼 줄 거야. 근데 그 중간에 줄 거라는 것을 믿게 할 또 증표를 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난 자녀가 내 후손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으나 현실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떠한 징조나 사인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신탁을 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으나 이삭이 장자였던 에서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니야, 네가 나에게 선택받은 자야 라는 것을 확신할 만한
구체적인 어떤 사인과 행동도 해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치듯 가나안을 떠나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내가 그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으나 야곱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가나안에 돌아와서 그 형을 대면하기 직전에 내가 그 형에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니야, 너는 안전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보호할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인도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을 지금 제대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삶의 환경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차곡차곡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징표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어떤 구체적인 간섭도 사인도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 실현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유일한 증거요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방편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사용되어졌고 함께 그 일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들을 깨달아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역사를 보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이르게 되었구나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약속하셨어.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겠다고 내가 스스로 세웠던 그 계획들을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모든 열심과 노력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그 순간들,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참 생명을 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밝힐 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내가 결단코 그 일들을 허락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셨던 그 책망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데리는 그 발과 그 발걸음과 그 말과 그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터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험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강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다른 재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세상으로 몰리듯 나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싸움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라는 이 싸움터로 내보내실 때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 하나를 우리들에게 주어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은
하나님과 함께함, 이 싸움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손에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게 이런 은사와 내게 이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서 쓰시는구나, 저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체력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어떤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불러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참 생명,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도록 사용함을 받고 있는 존재들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이름들에 취해서 정작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또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해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사인을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증거하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를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시는 유일한 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능력과 권세도 이 하나님의 한마디, 그 어떤 억울함과 아픔과 문제도 이 말씀 하나면 우리에게 다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세상에 바로와 같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막대한 권세를 가진 자가 있으며 또 나에게 그 자와 겨룰 만한 그 어떠한 능력과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나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결과를 손에 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통하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체험하며 이 약속으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세상, 이 영적인 싸움터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을 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되고 절망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이것들을 이길, 또 이 상황을 극복할 돌파구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을, 이것을 이길 만한, 해결할 만한 능력과 힘을 내게 주셔야 한다라고 우리들은 생각들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찾고자 했던 그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했던 그 모세가 바로라는 그 대적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 앞에 내가 누구이건데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바로를 능가할 수 있을 만한 힘과 권세가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곳에서 나에게 경배할 때 네가 비로소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앞에 힘들어하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것은 약속처럼 안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처방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기간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사인들을 내보내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래도 항상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받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바 능력과 재능들은 부족합니다. 이 세상의 그 험난한 파고들을 맞아 이길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미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가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위로를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앙 할아버지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